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영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지구를 살리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생태적 출애굽의 방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럼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은 다 잘 아시죠? 십계명 출애굽 여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10가지의 계명을 잘 지키면은 너희가 복을 받고 잘 안 지키면은 이제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 생태적 출애굽의 여정에도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함께 같이 계명처럼 좀 약속을 하고 지켜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일하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오래전부터 이 녹색 십계명을 좀 같이 어떤 것들을 함께 지키고 함께 생각해야 될지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계명은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연간 소비하는 종이컵의 개수가 대략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아주 많다. 예, 그렇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이걸 누가 직접 세봤는지 모르겠지만 믿을 만한 통계에 의하면 연간 230억 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양이 얼마가 되는지 이게 가늠이 안 돼서 한번 이거를 이렇게 길이를 생각해서 쭉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달까지 종이컵을 쌓았다가 또 달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쌓아올 수 있을 정도의 양이 해마다, 이것도 10년이 아니라 해마다 우리가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과 2장에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하시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흙으로 만드셨죠. 근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일회용으로 만드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여러 번 사용하고 또 흙이 또 다시 사람이 되고 다시 우리는 또 흙으로 돌아가고, 그런 생태적 순환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만이 일회용품을 만들어서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적 출애굽의 여정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계명은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이컵을 사용 안 하면 여러분들 뭘 써야 될까요? 그렇죠. 잘 아시죠? 텀블러나 아니면 다회용 컵, 여러분 쓸 수 있는 컵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일회용품 있기 전에는 다 이렇게 뭐 컵 쓰고 텀블러 쓰고 뭐 했었는데, 잠시 우리 일회용품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에 길들여졌는데요. 이제는 다시 일회용품 없는 세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겨울이 되고 봄이 되면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가 뭐죠? 미세먼지 다들 고통스러우시죠? 아침에 나오실 때, 집에서 나오실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뭡니까? 맞아요.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냐, 좋음이냐, 나쁨이냐, 그것 따라서 하늘 색깔이 파란색이냐, 회색이냐, 아니면 누런 어두운 색이냐가 이제 구별이 됩니다. 근데 이런 미세먼지, 이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도시에서는 이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자동차 배기가스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많아지고 또 이 기후변화로 대기가 좀 정체되면서 한국의 미세먼지가 좀 눈에 띄게 사실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이 미세먼지를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이제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해라. 선한 일은 열심히 잘하고 악한 일은 그냥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시죠. 전부 다 자동차 타면 사실 편하시죠. 그러면서 다들 미세먼지 탓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이렇게 깨끗한 공기가 자동차를 적게 탐으로써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모두가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부터 우리가 한 걸음 더 출애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녹색 10계명은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자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요, 신생아들을 태어났을 때 피 검사를 다 해봤답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신생아의 피에 150종류의 화학 제품의 성분들이 검출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생아니까 뭐 이게 라면을 끓여 먹지도 않았을 거고, 뭐 빵을 먹거나 그러지도 않았을 텐데, 엄마의 피를 통해서 이미 신생아에 인간의 몸에 있어서는 안 될 150종류의 화학약품이 검출이 됐다는 겁니다. 연간 수백억 톤의 화학약품들이 지금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샴푸도, 화장품도, 그리고 또 뭐 주방 세제도 전부 다 그런 화학약품들로 만들어진 것이죠. 때문에 이런 화학약품들 때문에 지금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은 그래서 이런 화학약품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그것을 최소화한 것이 바로 친환경 제품들입니다. 근데 친환경 제품들이 일반 제품들에 비해서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죠. 그렇더라도 우리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생태적 출애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되살림 용품을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되살림 용품, 조금 이름이 낯서시죠? 리사이클링,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재활용하는 거. 근데 리사이클링에서 한 번 더 나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요새 업사이클링이라고 해서 재활용품의 가치를 더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재활용품 그리고 되살림 용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량으로 생산을 했는데 이것이 다 소비가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들어지고 바로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것들도 많고요. 또 요새 그리고 물건들의 품질이 워낙 좋아서 한두 번 또 한 계절 사용한다고 해서 낡아지는 것들 많지 않습니다.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오래전부터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들이 교회들과 함께 초록가게, 녹색가게를 만드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 않은 옷,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을 갖다 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게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 필요 쓸데없는 것들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을 저희가 점점 적게 만들고, 그래서 지구의 환경이, 지구의 생태가 더 이렇게 자원이 사용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고, 또 이미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녹색가게 또 초록가게 운동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물과 전기를 아낍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물을 물 쓰듯 한다, 그런 말도, 물을 막 쓰는 물은 이렇게 값이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물은 전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물을 정화하는데, 또 물을 끌어오는데 사실 많은 전기와 또 많은 화석 연료들을 사용해야만 지금처럼 우리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 발자국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 그 물건을 사용할 때 이 물건이 만들어지고 제조되고 또 사용되고 폐기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물이 사용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조사해서 이제 분석한 것이 물 발자국입니다. 우리가 물을 직접 이렇게 집에서 사용하는 물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물 발자국이 적은 제품을 찾아서 사용하는 것도 물과 에너지를 아끼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 1kg을 딱 놓고 비교를 했을 때요, 가장 물 발자국이 적은 고기는 닭고기입니다. 닭고기는요 1kg을 하는데 물 4,300리터가 사용됩니다. 4,300리터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죠. 저기 아마 우리 어지간한 작은 수영장 정도 그 양일 겁니다. 돼지고기는요
닭고기보다 조금 많습니다. 5,900리터 정도가 1kg의 돼지고기를 만드는데 사용이 됩니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소고기는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15,400리터의 물이 필요로 합니다. 소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물 발자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적은 물 발자국이 사용되는 제품을 사용한다면은 물과 전기를 아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요. 건강하고 소박한 밥상을 차립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밥상 빈그릇 운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오래전부터 함께 해오던 운동입니다. 교회에서 밥을 먹을 때 제철 음식 그리고 가공되지 않은 그런 음식으로 또 이렇게 교회 간에 또 거래를 통해서 믿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밥상을 차려서 음식 쓰레기 남기지 말고 조금 해서 소박하게 맛있게 먹자라는 운동이 생명밥상 운동인데요. 그 운동이 전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각각의 가정에서도 함께 일어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곱 번째 계명은요. 쉼과 여유를 갖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과잉 노동, 과잉 어떤 일 중독 사회이죠. 노동 중독 사회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점점 이제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의 바람은 우리가 주님의 곁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 좀 쉬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고요. 먹는 것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바르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사실 쉼과 여유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쉼과 여유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여행 가고 싶으시죠? 다들 뭐 머릿속에 지금 한두 군데 아마 가보고 싶은 그런 곳들이 다 그려지실 텐데요. 여행 방법 중에 제가 한 가지 또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생태 여행입니다. 생태 관광. 뭐냐면요. 현지에 가셔서 그 현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곳에서 자고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단체 관광 뭐 이렇게 여러 고급 그런 관광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녹색 10계명 여덟 번째 계명은 생태적 소비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구가 몇 개죠? 지구는 하나뿐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생태 발자국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사람이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미국 사람들처럼 소비를 하고 미국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미국 사람들처럼 집을 짓고 미국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하면은 지구가 몇 개가 필요할까를 계산을 해봤다고 합니다. 지구가 과연 몇 개가 필요했을까요? 4개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4.2개였는데요. 뭐 0.2개는 빼고. 그럼 우리나라는 뭐 우리가 잘 아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살아가면 지구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2개 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지구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양식을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 그날 먹을 양식만 저에게 주님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하는데 우리들 지금 집에 냉장고가 보면 어떤가요? 뭐 냉동실부터 냉장 꽉 차 계시죠? 그것도 모자라서 뭐 인스턴트 식품 뭐 찬장마다 이제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참 민망하고 부끄러워요, 그죠? 이제는요 나에게 필요한 것만 소비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굳이 필요 없는데 남들도 다 있으니까 소비하고 그런 것들을 점점 줄이고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그런 것을 정말 또 친환경적으로 좋은 것들만 내가 소비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태적 소비고 또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착한 소비 그리고 지구를 살리는 소비 바로 이것이 생태적 소비라고 할 수 있겠죠. 지구가 몇 개라고요? 지구는 하나뿐이니까 지구에 맞춰서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번째 계명입니다. 작고 단순하고 불편하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죠. 가난한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뭐 허튼 말 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예, 가난, 자발적 가난입니다. 우리가 뭐 풍요롭게 넉넉하게 살 수 있지만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구를 생각하면서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생각하면서 내가 조금 더 지금보다 가난하게 살아가고 조금 더 불편하게 살아가고 작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녹색 십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이웃과 나눔의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모든 생명들, 저 작은 벌레서부터 우리 인간들, 그리고 큰 뭐 고래, 나무, 모든 생명들이 하나의 그물처럼 다 관계를 맺고 존재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모든 전 세계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생명의 그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합니까? 우리를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깨끗이 씻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죠. 그것처럼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위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또 필요한 이 지구를 만드는 것, 생명으로 가득한 이 지구를 살리는 것, 이것이 생태적 삶의 첫걸음, 근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에게서 환경운동을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을 조금씩 바꿔간다면 이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조금 더 내가 신경 쓰고 조금 더 욕심을 내려놓고 조금 더 마음을 비운다면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녹색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더불어서 이 지구를 살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듣고 궁금한 걸 또 물어주신 분이 계셔서 그 질문에 좀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와 이상기후로 인해서 불안을 많이 느낍니다. 교회에서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 방법이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6월 첫째 주일이 사실은 환경주일이라고 해서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날만큼은 이 우리의 창조 세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지키고 보존할 것인가를 좀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주일로 삼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조만간 아마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오늘 강의 제목과 비슷한 지구를 살리는 50가지 방법이라고 해서 중에 뭐 내용을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요. 첫 번째는 교회 숲을 가꾸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많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마다 숲을 갖고 있는 교회는 사실 많지 않죠. 근데 숲이 이 미세먼지나 기후 변화를 이렇게 막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에는 모두 다 숲을 만들자. 숲을 만듦으로써 교회가 지구를 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 지붕에 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에너지 전환에 많이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사실
에너지 전환을 하면서 태양광을 막 여기저기 설치하면서 사실은 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숲을, 나무를 베내서 태양광을 짓는 거는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공간이, 태양광을 설치할 가장 좋은 공간이 지붕입니다. 건물의 지붕. 그래서 학교의 지붕, 관공서의 지붕에는 지금 태양광들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요. 교회 지붕에도 이 태양광들이 설치가 되면은 교회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이 햇빛 에너지로 교회의 빛을 밝히고, 또 교회의 전기료도 줄어들고, 또 교인들이 그 햇빛, 그 태양광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더불어 사는구나라는 걸 또 깨달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 계명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 내가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태적 출애굽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침으로 내려주신 이 녹색 십계명을 지켜감으로써 이 생태적 출애굽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녹색 십계명에 걸림이 없도록, 또 이 녹색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하나 지켜가고 순종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연의 은총, 이 생태적인 은총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계속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피문데이의 대표 김도진입니다. 해피문데이는 행복한 월경날이라는 뜻으로 유기농 생리대를 정기 배송하는 회사인데요. 저는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힘들어하는 여성분 등 행복하지 않은 여성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모든 여성들이 경험하는 월경에 대해 건강한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대에 창업에 도전했고 시행착오와 어려움도 있었지만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요. 꿈과 비전을 찾기까지 겪었던 신앙적 사춘기와 그 극복 방법에 대해서 나침반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침반 많은 시청 바랍니다.